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다들 습한데 곰팡이 슬지 않도록 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한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간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갔던 뉴욕 인투 온누리 교회는 맨하탄의 그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호텔하고 그 뉴욕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을 대관을 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한국 교회가 프랑스 문화원을 대관을 해서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와, 놀랐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청년부 예배를 그 프랑스 문화원에서 해서 거기 딱 갔는데 프랑스 문화원도 되게 컸지만 제가 보기에 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문화원이었는데 거기에 진짜 몇백 명이 그 한국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청장년들이. 그렇게 젊은 청장년들을 한국 교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뉴욕 한복판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청장년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지? 그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맨하탄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외롭고 힘들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온대요. 그 젊은이들이 옷 예쁘게 입고 막 핫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냐 그랬더니 맨하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발견을 했고 그걸 보면서 근데 뉴욕 맨하탄이 되게 좋은 것도 많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뭐 경쟁도 심하고 제가 거기서 4명이서 순두부 백반을 한인타운에서 먹었는데 10만 원 냈어요. 못 먹겠어요. 도저히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차를 들고 맨하탄 한복판에 가면 주차 요금이 보통 막 50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전철을 타면 막 지린내 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한 곳에 가면은 너무 부티나고 너무 멋있고 좋고 다른 곳에 가면은 좀 너무 좀 지저분한 데도 있고 그리고 비싸고 저는 또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만 늦게 가잖아요. 그럼 막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더해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조금 멈칫했다고 막 크락션을 누르는 걸 보면서 여기는 진짜 바쁜 데구나. 딴짓하면 안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뭐 한국 뭐 대학생들, 뭐 청년들, 뭐 직장인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한국에서는 막 진짜 뭐 1% 안에 들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렇게 우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룸 같은 것도 막 300만 원 이렇게 한대요. 한 달 월세가.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 그 한국에서 우아하게 살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교회 가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고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 성도님들이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고백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도 훌륭하다 그러셨고 저도 이제 여기서 싱글 세미나를 하는데 성도들을 딱 보니까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왔어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그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성도들이 훌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면 텃세도 있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 왜 성도들이 훌륭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사는 게 각박하니까 어려우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확 열려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뭐 선교도 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욕에 그 교회에서 뭐 금요일 날 세미나, 토요일 날 세미나, 주일 날 3번 예배 설교를 제가 몽땅 다 하는 바람에 되게 힘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진짜 핫하고 볼거리도 많고 서울보다 뭐든지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뉴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요커들은 그 뉴욕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데 전 조금 지나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너무 바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나 같은 사람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어. 뭐 젊은 분들은 살아남기도 하고 뭐 힘들어도 그냥 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있는 그 남부에 있는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친구네 집도 가봤는데 널널하고 집도 크고 근데 집값은 한국보다 싸요. 그리고 물가도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집값이 싸고 좋으니까 다들 동네가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나쁜 동네 아니면 이렇게 리조트 같이 되게 좋은 거예요. 공원도 많고. 근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밤마다 사슴들이 내려와서 꽃이랑 나무 열매들을 다 따먹는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연 환경이 좋은 거죠. 그런데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은 아틀란타를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시골이야? 저는 처음에 친구가 하도 시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시골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 시골이 아니라 거기는 전원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지역. 그렇지만 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가깝고 차로 멀리 가지 않지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근데 단지 시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문화적인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여기가 좋다. 집값도 싸고 그리고 뭐 안전하고 뭐 밤에도 다 돌아다니고 여기가 좋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뭐 교회 일 때문에 가서 교회 일만 보고 딱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정말 구석구석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뭐 친구들 덕분에. 근데 보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 뉴욕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아틀란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양면성이 존재해요. 막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가운데 내 삶은 완벽해.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삶에 어떤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면에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발견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육체적 가시,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이해하기로는 약한 게 좋다고 그럼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힘들어도 그냥 참아야 돼?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좀 새롭게 더 발견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나 육체 가운데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고난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약함을 자랑한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그저 그냥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참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고난을 회피할 수는 없다.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겠죠? 그러지만 살면서는 우리가 희노애락을 삶 가운데서 다 경험을 합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희노애락이. 그거 자체를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왔다 가고, 안 좋은 일도 왔다 가고, 슬픔도 왔다 가고, 기쁨도 왔다 가고, 이게 그냥 인생에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게 삶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삶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현재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육체적 가시, 고통이 있으니까 일단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없으면, 이 고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훨씬 잘할 텐데. 제가 옛날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맨날 그랬어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긴. 또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면 갑자기 가방 찾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항상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바울도 힘드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이 좀 이 육체적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바울이 들은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고쳐주세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약하고 너 힘들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약한 가운데 갖가지 자기 자랑이 봉쇄되고 겸손하게 현재 삶을 직시하고 마음을 열게 된다. 내가 정말 모든 일이 계속 잘 나가고 잘 되면 내 이 목이 꼿꼿해지고 고개가 들려서 아마 내려오질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난 너무 잘났어. 힘든 것도 없어. 아쉬운 것도 없어. 그러면 힘든 사람들, 저 사람들 왜 힘들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힘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내 삶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끔 이런 부분을 또한 주셨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할 텐데, 포기했을 텐데.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제 육신의 가시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본인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바울이 그의 육체적 고통에 더 이상 태클을 걸거나 불평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과 그냥 함께 살기로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하나님 그냥 이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나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더 이상 제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10대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10대에 주례 사고를 당해서 이 두 손이 다 잘려나갔고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10대 때 그렇게 됐으니까 좌절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많이 죽으려고도 했고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자로 다니다가 아주 멋있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셨어. 한 9살 어리신 분인가.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을 봤는데 딱 봐도 미인이에요. 제가 그 집에 2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2년간 갔었는데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랐는데 이 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숟가락을 손수건으로 매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반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인제 그걸로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인 거죠. 와,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장애인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일반 목회를 하셨어요.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과 손이 되시고 발이 되셔서 일반 목회를 한 300명 정도 되는 당신 교회를 가지고 있는 큰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봐. 목사님 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힘드시죠?
힘드시죠? 눈도 안 보이시고 손도 없으니까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옆에 멋진 사모님이 눈과 손과 발이 돼서 목회하시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어떻습니까? 알지만 다 함께 채워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손이 없고 눈이 없는 이 당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나는 이러면 죽어야 돼 하고 이제 삶을 피폐하게 살다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연약함을 그대로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드러내고 싶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드러났잖아요. 손도 없고 눈도 안 보이시니까. 근데 그 연약함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렇게 손을 올리지를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손을 올리면 이 손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손을 올리셨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손이 없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그게 감동이 된 걸 알면서 더 이상 그 목사님도 자신의 그 손이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더 편안하게 드러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그 연약함을 만회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제가 잘 못하는 거를 아 이거 내가 잘 못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뭐 손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 이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놨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저 부분이 연약하고 힘들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의 가시, 육체의 어려움을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만약에 이 육체의 고통이 없어 봐라.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을 거야. 그런데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근근히 살지만 근근히 살면서 근근히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와,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통, 힘듦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오히려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 자신도 편안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휴, 이걸 이 나이에 발견하다니. 어렸을 때 발견했으면 나 이래 그냥 이러고 훨씬 내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든지 잘난 척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숨기고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냥 아유 하나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인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못해서 그러나 보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러고 살아요. 예전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힘들어했는데, 에휴, 그렇게도 다 소용없어요. 그냥 편히 사는 거. 그냥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워낙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어려워했구나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나 고통,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보통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고통이나 실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현재 고통이나 실패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 용기라고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냥 드러내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울처럼 보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 실패를 회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나 고통을 막 피해보려고 하셨지만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그럴 때는 직면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오히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부터 시작하면 나의 삶은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만 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 어떻게든지 나는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현실을 바꿔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고통이 삶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처럼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연약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 말씀은 약함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부정적 생각을 타파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연약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것, 어려움, 이거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함,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문제 삼기 시작하면 가장 힘든 건 누굽니까? 나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별로 문제 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나 그런 어려움을 문제 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은 나쁜 것이며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나 연약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함이나 약함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는 송명희 시인을 봅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송명희 시인은 전신마비예요. 뇌성마비. 뇌성마비인데 그분은 이제 시인으로 일하시는데요. 그분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셨어요. 온몸이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냐고요. 저 같으면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나라는 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이 통찰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이 찬양, 이게 찬양인데요. 저희가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나올 거예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깨달음 다시 하나님 나가 가진 것 나 없이 오병이 나는 없는 것 같게 하시 나는 가진 삶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성들을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깨닫고 다시 하나 하나님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셨지 하나님 하나님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 없는 것 같게 하셨니 하나님 가진 건나 나같이 하나님의 나만이 없는 것 같게 없는 것 예, 마지막 소절이 참 마음에 많이 남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는 계속, 때로 남을 계속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남이 없는 것 나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발견해야 합니까?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현재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볼게요. 감사함으로 살아볼게요. 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며 해결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삶의 선물에 눈을 뜨고 그 어려움과 그냥 일단 같이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현재 삶에 주신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현재 삶에 주어진 은혜와 유익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녀 계신 주 나 찬송 영원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영원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들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주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선물 같은 날들을 누리며 삽니다. 일용할 양식이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너무 넘쳐서 건강을 염려하는 세상. 그래서 주님께 뭘 더 구하고 뭘 더 기도하는 것이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만 이 비가 다 그치게 하셔서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또다시 큰 비로 인해 다시 큰 피해를 입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히 개봉 일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자 하오니 저희의 작은 손길